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절서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제가 22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간교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서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사사기 말씀 계속 말씀 나눕니다. 16장까지는 이제 사사 시대의 역사적인 그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면 17장서부터 지금 21장까지는 사사시대 초반부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고발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사건들이 나오죠. 미가 17장 18장은 미가라는 집에 그 우상을 만들고 또 거기 등장하는 레위인도 거기 함께 동조하고 뭐 이러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뭐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행위인지 그건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들의 마음에 생각대로 행했죠. 거기 이제 19장서부터 이제 21장도 마찬가지예요. 한 지파가 또한 거기에 등장하는 이 레위 그 빌미를 주는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의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될 이 레위인들의 이 레위인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건데 그가 이제 이 두 번째 부인을 이제 얻어서 근데 그 부인이 이제 바람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을 이제 찾아서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함께 갔던 종은 그곳 가까운 곳에서 이제 머물자고 했더니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이방 땅에 머물 수 없다. 우리는 유대인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 동족 그러니까 이방 땅에 거하기 싫어해서 이제 자기 동족 땅이 이제 기브아에 왔는데 거기서 밤이 이제 어두워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잠잘 곳이 지금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저녁 때 이제 한 노인이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 사람 눈에 이제 뜨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이 사람을 그리고 이제 그곳이 이제 지금 우리 여기 지역으로 말하면 하이스트리트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인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 그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번거로운 일이고 또 자기 또 바쁜 일도 있고 또 손님 대접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 하겠지 하고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정작 어떻게 겉으로 보이는 것은 뭐 잘해요. 근데 진짜 수고가 들어가고 번거롭고 이러한 일들, 이런 물들을 외면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 그 번거로운 일, 대부분이 다 외면했던 일을 누가 지금 본 거예요? 노인의 눈에 들었다. 17절에. 근데 이 노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가 거기 토박이가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그거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다.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인데 지금 여기 잠시 거류한다는 것은 거기에 정착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시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그 사람 눈에, 그리고 노인이에요. 번거로울 수 있어요. 자기 하나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이 일행을 이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레위인은 자기를 레위인이라고 밝히질 않아요. 그냥 지금 어디 가는 사람이고 뭐 그 정도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아내가 이제 정말 흉악한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레위인이라고 왜 당당하게 밝히지 못한 것이 뭐가 걸리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요즘의 분위기처럼 레위인이라고 말하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자기를 레위인이라고 밝히지를 않습니다. 만약 밝혔다면 어떤 상황들이 또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는 이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머물게 되고 또 이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이제 마음이 즐겁게 할 때 이제 함께 하면서 그동안 이제 걱정했었겠죠. 너무 늦게 출발한 건 아닌가, 또 괜히 그냥 종의 말대로 거기에 머물러서 가까운 곳에 가서 해결했으면 될 텐데 괜히 고집 부려서 이 먼 데까지 와서 지금 이 밤새 지금 여기서 지금 이슬도 피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밤을 여기서 새야 되는 건 아닌가 뭐 걱정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이 잠자리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함께 또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지금 안도를 했겠어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때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제 그 성읍에 이제 불량배들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집주인에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관계하리라라는 것은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시대에 얼마만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여기에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죠. 또한 뭐예요? 이 결혼, 이 관계, 결혼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간음하지 말라. 또 그러한 것들, 결혼 관계 이외에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좀 무시하고 있죠.
또 이성 간에, 동성 간에 그런 성관계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해요? 전혀 상관하나 개의치 않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혼란하고 지금 타락하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자기 기분에 좋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또 내 생각이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누가 방해하냐는 말이죠. 이건 내 것인 내 인권인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주의보단 인간주의가 더 앞서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 집주인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23절에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는 이 우리 집에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너희들이 왜 이런 망령된 일을 계획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가 내놓은 계획이 뭐예요? 24절에 내 딸도 있고 여기 이 사람의 첩도 있으니까 그를 끌어내서 너희들의 좋은 대로 해라. 이게 그가 이러한 지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책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망령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이 손님을 환대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이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 것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런 행하는 것이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이 손님은 이 주인은 남자 손님을 보호하고 환대하고 그의 명예를 지켜주는 그것이 자기의 딸을 향해서 가지는 그 책임감 그것보다 앞선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의 이 부인 이 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를 생각하다 보면 나머지를 우리가 무시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우리가 중요하니까 이걸 합시다 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소홀히 하고 아니면 그래도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 이럴 때가 많아요. 제가 되돌아보는 경우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면서 혹시 가정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가족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었는지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손님을 잘 대접한다고 하면서 가족에 대해서 아니면 또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웃에 대해서 뭔가를 행함에 있어서 가족에 대해서는 내가 소홀히 하고 아니면 막 대해도 된다고 그들은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을 소홀히 하거나 막대한 것은 없었는지 지금 여기가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더 큰 일이 더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나죠. 그 레위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지 않으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 여자를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를 지키겠다는 거죠. 이 가족과 이 가족의 딸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그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 남편이라는 자가 바람난 이 여자를 찾아서 와서 또 데리고 지금 가면서 지금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겁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이 여자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람 피웠다는 그런 것들, 아니면 그 속에 자기를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그랬는지 그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행하게 되는 거죠. 잠재적으로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아니고 또 여기 있는 가족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본 게 이 여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만만한 사람이 없는데 말이지요. 그러면서 26절에 그가 이제 가서 25절 26절 보면 밤새도록 그들이 그를 농락했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이게 레위인의 모습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과거만 이런가요?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한가요? 아니면 대충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그 일들을 행하나요?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도덕적으로 암울한 시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눈엔 그런 사람이 보이질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가 이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떠한지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 가정은 어떠한지,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하나님 바로 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